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 닮아 자라나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일주일 동안 죄 지은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보다 게임 유튜브 영상을 더 많이 보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자유롭게 교회도 나가고 학교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주위에 몸이 아픈 친구들, 어른들도 고쳐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손찬영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도 말씀 시간 집중하고 우리 어린이고 모두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일주일도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15일 월요일. 오늘 저녁을 먹다가 동생이랑 장난을 쳤다. 그런데 장난이 너무 심해져서 엄마께 혼나고 말았다. 나는 너무 슬펐지만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엄마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예수님, 엄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동생도 잘 돌봐주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발표해 주시길 바래요. 발표해볼 친구 있나요?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저의 위대한 업적들을 친구들한테 꼭 알려줄 것 같아요. 저로 할 것 같으면 수학 경시대회 1등, 영어 경시대회도 1등, 심지어 그림까지도 1등이라고요. 저의 놀라운 업적들을 꼭 말해주셔서 많은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저는 이 정도만 할게요. 묘섭이가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했군요. 선생님도 몰랐네요. 또 다른 친구 있나요? 선생님, 저는요 아이들한테 빌린 돈 다 받을 거야. 얘들아, 너희 맛있는 떡볶이 먹을 때 나한테 빌린 돈 내가 이 수첩에 다 적어놨어. 반드시 나한테 돌려주길 바래. 안 돌려주면 재미없을 줄 알아. 윤광이는 친구들에게 물건들을 많이 빌려줬군요. 친구들이 큰 도움이 됐겠어요. 선생님, 저는요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노래를 한 곡 불러줄 것 같아요. 제 노래 잘 들어보세요.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이렇게 제가 부르면 다들 감동을 받겠죠? 혜연이는 평소에도 친구들에게 노래를 잘 불러줬는데 친구들이 혜연이의 노래를 그리워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미가 발표해볼까요? 네, 선생님. 저는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저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예요. 세미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구나. 세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어린이국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갈 것을 다짐했어요.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잘 살았나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낸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축구? 게임? 과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못 박히셨던 손에 도마의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또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선도 잡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야. 나를 믿고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0일이 모두 지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실 날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기세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건가요? 앞에 연극에서 봤던 것처럼 아마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길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고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 이 약속은 내가 전에 말했던 거야. 기억나니?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예수님은 전에도 성령님을 보내 제자들을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말했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세례란 원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거였어요. 이는 과거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푹 잠겨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평생 함께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나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정말 힘센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님의 죄 잘 이해하지 못하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란다.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예수님은 성령님이 제자들 마음속에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슈퍼맨, 아이언맨 같은 능력자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 성령의 권능이란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만큼 부활하신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요. 전도사님은 가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있는 전도사님 자신을 볼 때 놀라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믿어지는지 전도사님 스스로도 놀라요.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은 고백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물었어요. 넌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져? 그럼 전도사님이 말해요. 내가 믿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도록 도와주셔.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님이 되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인님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해요. 누군가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궁금해져요.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소원이 나와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오시면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자들은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증인이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열심히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야, 못 박혔던 내 손을 보고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렴.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용기를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들을 찾아가 부활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세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믿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라고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전도사님은 친구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밖에 나가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왠지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았고 불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과 잘 만나지 않고 만나도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두려웠고 전도는 정말로 전도사님에게 어려운 일 같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를 아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교회로 전도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른이 돼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전도사님이 정말로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 친구가 만났거든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 친구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만큼 좋은 분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어.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되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되길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날마다 그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기 원해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신나는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외워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의 암송을 도와줄 특별한 손님을 전도사님 모셨어요. 이 세상에 모르는 단어는 없다! 허민강 단어 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이 세상의 모든 단어를 정복한 허민강 단어 박사, 줄여서 허단박입니다. 아, 네, 허단박님. 그렇지. 우리가 허단박님을 모셨는데요. 그렇지. 오늘 저희가 박사님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저희가요, 어린이국 친구들이랑 같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말씀 속에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아서 맞지. 말씀을 외우는 게 좀 힘든 친구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허단박님을 모셨습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아주 잘 찾으셨군요. 제가 다 알려드리죠. 자, 친구들, 그럼 우리 단어 박사님과 함께 단어도 배우고 말씀도 외울 준비 되어 있나요? 그렇지. 자, 그럼 말씀 나와라. 야! 저기 보세요. 말씀은 나왔는데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어려워. 어떡하죠, 박사님? 박사님 좀 도와주세요. 맞지. 그렇다면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 보여주시죠. 첫 번째 단어는 임하시면이군요. 여기서 임하시면이라는 것을 쉽게 바꾸면 나에게 오시면이라는 뜻인데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거는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군요. 아, 근데 박사님 아직도 이렇게 가려져 있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단어 보여주시죠. 두 번째 단어는 권능이네요. 권능이란 쉽게 말하자면 힘이에요. 힘. 그런데요, 친구들, 이 힘은 그냥 보통 힘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폭탄, 다이너마이트, 그런 그 말의 기원이 되는데요. 그만큼 엄청 강한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어마무시한 큰 힘을 주신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아, 그렇군요. 그렇지. 권능이라는 거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수준의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번 나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증인이군요. 증인이란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박사님께서 단어 설명해 주신 덕분에 암송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박사님, 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이 지도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도 나와라, 야! 자, 우리 친구들 보고 있나요? 이 지도를 잘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도시와 지역명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서울, 성남, 경기도, 부산 이런 것처럼.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작은 도시 이스라엘부터 그 다음은 유대, 그 다음은 사마리아까지 점점 지역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땅끝, 온 땅으로 넓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정리하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온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허단박 박사님 덕분에 오늘 외울 말씀이 미리 다 외워진 것 같고요. 완전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암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암송도 잘하세요? 그 정도야 쉽지. 제가 암송도 참 잘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너무 쉬운데요? 정말요? 그럼 아까 박사님이 가르쳐주신 단어들을 한번 가려보고서 외워볼게요. 자, 그럼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박사님! 진짜 단어 박사일 뿐만 아니라 암송 박사시네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저랑 박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이렇게 오늘 멋있는 허단박 박사님과 함께 말씀을 암송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박사님 저희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실 거죠? 그렇지. 우리 친구들 언제든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저 허단박을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앞으로도 박사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같이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할까요? 어린이국 친구들 안녕! 샬롬, 이번 주 어린이국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1부는 8시 40분, 2부는 10시 40분, 3부는 12시 40분에 예배 방송이 나오는데요. 미리 와서 유튜브 댓글창에서 출석 체크도 하고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과 인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에 등록해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함께 줌 분반 활동도 하고 예수동행 일기도 쓰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린이가 되어보아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짜자잔!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사님이 나와서 우리 친구들 많이 놀랐죠?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려고 전사님이 나왔어요. 특별한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겨울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정말 기대되죠? 이번 성경학교는 2월 27일 토요일과 28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진행돼요. 주제는 Like Jesus인데요.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준비한 엄청나게 재미있는 영상과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어린이가 될 거예요. 어떤가요? 궁금하죠? 참. 준비물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노트북 또는 핸드폰이에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경학교인 만큼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끝나면 줌 분반까지 참여할 수 있는 노트북과 핸드폰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준비물들이 정말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사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신나게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패키지 상자에 담아서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친구들은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학교를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이상으로 어린이국 소식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신나는 줌 분반하러 떠나볼까요? 출발! 오, 예스!